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모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믿교회 식구들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알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행하며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소원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그 경륜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이루어 주셔서 그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깨든 자든지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잘하는 것처럼 우리를 뭘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몸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머리가 주는 생명, 머리가 주는 생각, 머리가 주는 마음으로 살도록,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처음 시작이 바로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 일하심을 시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마지막 성경 장절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도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가 그 주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습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17절 우리 한번 그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시죠. 시작.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조제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창조했고 주님에 의해서 창조됐습니다. 그 다음 17절.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됐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고, 또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그 주님은 어떻게 그 모든 일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냐면 주님은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주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도, 그 다음에 그분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이 창조됐고, 그렇게 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본 그대로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하나 되어 사신 줄로 믿습니다. 19절도 보시죠. 19절 보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은 어떻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모든 것을 유지하고 계시고 어떻게 모든 것을 그렇게 일하셨는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뭐 해주셨어요? 보여주신 본 그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20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아버지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은 뭐예요? 보고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 삶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가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는 분이고 본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누가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시는, 사랑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모든 삶을 그대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결국이 아버지를 뭐 하는 삶이에요?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도 보시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본대로 사셨고 들은 대로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되어서 일하시는 일하심의 법칙이고 일하신 그 결국이 바로 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믿음과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누구를 보여주고 누구를 알려주고 누구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여주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할렐루야. 그 모든 일을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신 것과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사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듣고 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알고 보고 똑같이 살도록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사신 하나 되어 사신 것이 무엇으로 하나 되어 사셨다 그래요? 그 영광으로 하나 되어 사셨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4절서부터 26절까지 보면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24절 보시죠. 요한복음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그 영광 가운데 사셨어요. 영광이란 얘기나 빛, 영화로운 빛, 빛이란 얘기나 이 빛은 그 사랑이란 얘기나 다 뭐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 영광이란 얘기나 또 주님의 그 얼굴이란 얘기나 마음이란 얘기나 모든 선한 형상이란 얘기나 다 같은 의미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서부터 보면은 그 23절까지 보면 영광이 곧 얼굴이고 그 얼굴이 곧 뭐예요? 선한 형상이고 그 영광이 곧 또 이름이고. 할렐루야.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한번 보시죠.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그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이야기해요.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영광은 무엇으로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볼 수 있어요. 이 당시에 모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보는 즉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국류를 베풀 자에게 국류를 베푼다. 너는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등은 볼 것이다.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그러나 우리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우리 사랑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 안에서 교회가 되어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은 날마다 저 영광을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사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제 우리의 삶으로 실제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영광을 날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한번 보시죠. 다시 18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다음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선한 형상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국 구원이고, 그 다음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예수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그 영광이에요. 선한 형상이 영광이고 예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그 선한 형상이 영광이고, 그 다음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국률이 여길 자에게, 모세 너한테 내가 은혜를 베풀고 국률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20절.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영광이란 얘기나 선한 형상이란 얘기나 예수의 이름이란 얘기나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지금은 네가 나를 보려고 하는데, 보여달라 그러는데 네가 나를 보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와 국률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보시죠.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반석 위에 섰으라. 22절. 내 영광이, 모든 선한 형상이, 그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반포될 때에, 주님의 얼굴이 나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나 영광이 지나간다는 얘기나 그 선한 형상이 나타난다는 얘기나 예수의 이름이 반포된다는 얘기나 주님의 얼굴이 보여진다는 얘기나 다 같은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나가도록 너를 내 손으로 덮었다가, 23절 시작.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주님은 이 영광 가운데서 주님을 알고 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뭐였어요?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날마다 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를 알게 하고 계속해서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이 이름은, 이 주님은 어디 안에서만 볼 수 있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복음이 돼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코끼리는 코끼리들끼리 뻥 하면서 뭐예요?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쥐새끼들은 찍찍거리면서 지그들끼리 다뤄 뭐예요? 여기 참된 치즈가 있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다 일리 오라고 다 지그들끼리 다 불러 모으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뱀들은 지그들끼리 슥슥슥거리면서 뭐예요? 그렇게 다 일하고, 뭐예요? 생명. 그 생명끼리는 서로 뭐 하게 돼 있어요? 서로 통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본 대로, 들은 대로 모든 일을 행하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며 아버지와 함께 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복음이 돼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이름을 보고 주님의 구원을 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참된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살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그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38절 보시죠. 38절 보면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보고 사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당시 예수님 앞에 있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고 나름대로 구별되어진 삶을 산다 그러고 나름대로 제사장이요 지도자요 그렇게 그런 나름대로 자기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너희는 뭐예요? 너희 아비. 8장 38절이잖아요.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44절 보세요. 44절 보면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럼 저 44절 보시죠. 나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마귀에게 속한 자녀들은 마귀에게서 뭐예요? 듣고만 살아요. 마귀의 권능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하고만 살아요? 듣고만 살아요. 참된 신앙생활은 기록된 이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약속이고 그것이 바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이 바로 뭐가 언약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두 번째 언약, 모압 땅에서 세운 두 번째 언약, 그 두 번째 언약 바탕으로 세우신 새 언약이 바로 뭐예요? 누구를 보고 사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속에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시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구약 성경 전체의 약속을 아들이 그리스도로 와서 다 이루셨음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모든 약속을 실제로 우리 속에 이루어서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생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뭐 하셨어요? 만족해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날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매. 할렐루야. 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날마다 누구를 봐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여기서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형상으로 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서 사시고 내 안에서 오시고 내 안에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뭐예요? 그 복음이 실제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한번 18절 보시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면은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이 날마다 이 주님의 이 얼굴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보고 이 주님을 보고 주님의 구원을 보고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맹세하시고 약속하셨고 아들이 오셔서 그 복음을 다 조건을 다 이루셨고 이제 그 복음을 듣고 확실하게 알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시는 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 듣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면, 그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들으면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도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믿도록 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가는데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 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베풀어 주세요? 할례를 베풀어 주세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신 것을 그 로마서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보시죠.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시죠.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대로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뭐예요? 많은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20절부터 보시죠. 20절부터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할례 받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뭐 하도록 알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을 하신 것을 우리 속에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보고 살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을 보고 살고 그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시죠.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21절 보시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실히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세가 됐고 살아도 경수가 끝났고 이제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인가 환경인데도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례 받은 믿음,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확신하여 믿었으니, 그 다음 보시죠. 22절 시작.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네가 나를 이렇게 알고 믿으면 그 약속을 주님이 확실하게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23절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를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준으로 여러분을 보면, 거울 앞에 있는 나를 보면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의 안경을 끼고 나를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도록 오늘 우리를 그 영광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이 바로 뭐예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예요? 포로로 보내가지고 70년이 차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너는 누구냐? 나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누구로 말미암은 자예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소원하신 그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오늘 이 시대에 누리면서 그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낼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도 하고 막 바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톡스 먼톡스 이렇게 하면서 하고 막 뭘 삽입을 시키고 막 그 다 뭐예요?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제일 사랑하는 것이 뭘 사랑해요? 몸을 사랑해요. 우리 주님은 제일 누구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여러분을 제일 사랑해요. 세상 끝날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 있어요? 그 주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은 그림자고, 실제 그 이름,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영광을 보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국이 바로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전부가 다 있어요. 그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란 놈이 그래서 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못 보게 하고 육신의 환경만 보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조건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좌절하게 하고, 그걸 보고 낭망하게 하고, 그걸 보고 내가 뭐예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것만 보고 사는 자가 아니고 뭘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사시는 주님을 보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복음을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보시죠. 이제 그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록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역대기예요. 역대상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앞전에도 같이 나눴는데 역대기 1장 1절 보시죠. 역대상 1장 1절 보시죠. 1절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그 다음 게난, 마할랄렐, 야렛, 그 다음에요 에녹, 무드셀라, 그 다음에요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그 다음에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그 다음에요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와 다밧과 도가리요. 그 다음에요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땀과 도담. 이게 쭉 나오면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쭉 나와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의 시작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부터예요. 그럼 아담은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됐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렇게 사는 자들은 포로를 끌려갔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은혜 가운데 돌아온 자들에게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실제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은 다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영광으로 하나가 된다는 얘기나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는 얘기나 같은 말이에요. 이 영광을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셨어요.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22절 보시죠. 22절 보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영광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지금 이 제자들을, 이 기도를 듣고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지금 하시는 마지막 기도잖아요. 그러면 내게 주신 영광을 창세전부터 그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영광을 주어서 그 영광 가운데서 주님을 뭐하고 사는 거예요?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주었다는 거예요. 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하나 되니까 11절 보면 11절 12절 보면 그 이름으로 하나 돼요. 영광이라는 얘기나 이름이라는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영광, 그 이름을 주셨어요? 무엇으로 주신 거예요? 복음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때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은 아버지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 아버지의 이름을 다 그들에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 영광을 주셨어요. 뭘로 주신 거예요? 복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오늘 우리 속에서 그 짜잔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알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또 도대체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도록 하신 일도 있고, 또 홍해를 건너는데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는 그 일도 있고, 여러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는 일, 이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서 10장 12절 보시죠.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널도 야스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날, 그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여 기도하여 이스라엘 목전에서 말한 거예요. 그 말한 게 뭐예요? 태양아 그 다음에 달아 거기 머무르라. 그러니까 그다음 보세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고하는데, 기도했는데 태양아 머물러라 라고 하는데 태양이 정말로 뭐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달도 거기 머물러라 했더니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40절 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40절 보시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그 다음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로 알고 살도록.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왜 기록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우리 속에 확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도저히 내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그 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고 믿음으로 실제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같이 나눴을 때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은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못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내가 뭘 쫓아야 돼요? 화평함을 쫓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뭐 잘해주고 물론 잘해줘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아라. 이 화평함이라는 그 단어 원어의 뜻은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사로서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에이레네, 여기서 더불어 화평함이라는 것은 에이레넨 메타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단어인데 다른 사람들과 일치나 화합을 의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내가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 걸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예요. 그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일치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주시는 생명의 은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받은 후에 그 마음과 그 이름으로 모든 사람과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화평함, 이 에이레네의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화평함, 이 에이레넨 그 메타를 이루려면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그들에게 그 마음을 공급한 거예요. 그랬을 때 누구를 볼 수 있어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것은 뭐예요? 같은 의미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님이 될 때, 나의 삶의 왕이 될 때 내가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16절 보면 그 선한 양심,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그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보고 나를 보는 모든 사람도 주님을 보게 되고. 할렐루야. 내가 막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골로새 3장 5절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은혜예요. 이 세상의 모든 육신으로는 절대로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어디 안에서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보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어디 안에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 말씀 보면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저 평강이 에이레네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뭘 전했어요? 뭘 배웠어요? 복음을 배웠어요. 복음을 배워서 복음을 믿으니까 누구를 받아요? 진리의 성령님을 받잖아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 복음이 실제가 되면, 내가 복음을 믿으면 실제로 성령님 안에서 내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주신 주님의 마음,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능히 이기고 죽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은사를 주시는 그 주님이 너희와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 때?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 때 그분을 내가 뭐 하고 사는 거예요? 보고 사는 거예요. 7절도 봐보세요. 7절도 보면요, 7절도 보면 6절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다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저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것이 에이레네예요. 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 은혜의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봐봐요. 그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편 기자도 그러잖아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삶에 현상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홍해를 지나가는 상황이고, 때로는 뭐예요? 광야를 지나가는 상황이고, 때로는 갈급하고 목마른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한 수를 알려주시는데 바로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것은,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는 거예요? 이 평안이 에이레네예요. 그 평안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 이름을,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해요? 너희 앞에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뭐예요? 시온에 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이것을 똑같은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로마서 8장 6절부터예요.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6절부터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저 평안이 에이레네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사망으로 끌려가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마음, 이름, 그 생명,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는 뭐예요? 그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나타내며 사는 삶, 예수님이 사신 삶.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이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주님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마음, 그 이름, 그 생명 안에서만 그 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14절 보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9절 봐봐요. 9절 보면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얘기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나 같은 의미인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에이레네, 그 평안을 가지고 그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그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뭐 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본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 전체에서 성막을 지을 때나 솔로몬의 그 성전을 지을 때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딱 집어넣으니까 그 궤가 다 완성하는 날, 딱 들어간 날, 거기에 뭐가 쫙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다 여기에서 그 이름이, 주님의 주신 그 생명의 이름이, 주님의 주시는 그 마음이, 그 주님의 그 영광이 쫙 임할 때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고 확실하게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 영광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그 영광으로 하나가 되어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 봤던 그 영광을 저희로 오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그 영광 가운데서 주님과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사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이 주님을 날마다 보고 누리면서 그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